전능하신 하느님, 하느님께서는 온 세계에 계시며 가장 작은 피조물 안에 계시나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을 온유로 감싸 안으시는 하느님, 저희에게 사랑의 힘을 부어주시어 저희가 생명과 아름다움을 돌보게 하소서. 저희가 평화로 가득 차 한 형제 자매로 살아가며 그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찬미 예수님, 찬미 받으소서와 함께하는 생태의 영성. 오늘은 제4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제27과 세대 간 정의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기후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현실 속에서 우리는 이 기후위기가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는지에 대해서 흔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합니다. 그런데 사실 기후위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 세대입니다. 미래 세대는 현재 세대와 비교해서 얼만큼의 더 어려움을 겪게 될까? 2022년생이 1960년생과 비교해서 평생 기후위기를 겪을 확률은 이렇다고 합니다. 산불을 겪을 확률은 2배가 더 높고요. 가뭄을 겪을 확률은 2.6배, 홍수를 겪을 확률은 2.8배, 그리고 폭염을 겪을 확률은 6.8배에 이를 만큼 더 많은 어려움과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세대가 바로 우리 미래 세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는 각 세대가 빌려 쓰고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만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게 넘겨줘야 하는 삶의 터전입니다. 하느님의 그 창조 세계는 우리의 소유물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주어질 혹은 주어져야 하는 선물입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아름다운 세상을 물려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찬미바서의 책은 세대 간의 정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미래 세대를 위한 현재 세대의 기본적인 책임에 대해서 우리는 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이야기겠죠. 이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의 윤리적인 책임은 좀 더 시간적인 측면에서 확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정의의 문제, 책임의 문제를 우리 동시대의 어떤 측면에서 생각하곤 하는데 접근법을 확장해서 미래 세대, 아직 오지 않은, 태어나지 않은 그 세대의 문제까지 늘려서 생각하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당장의 관심사에만 매달려서 이 생태적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다음 세대에게 고스란히 물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 너만이 아니라 미래 너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그런 인식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회칙 161항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음 세대에게 엄청난 잔해와 황무지와 쓰레기를 남겨줄 수 있습니다. 조부모 때 배출한 그 온실가스, 그때 버린 그 플라스틱 쓰레기가 손자, 손녀에게 고스란히 피해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사실 이산화탄소 같은 온실가스는 100년이 넘도록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배출한 이산화탄소는 우리 이 아이들이 고스란히 떠맡아야 될 짐입니다. 플라스틱 쓰레기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아이들이 이렇게 힘겨워하면서 떠맡아야 할 그런 쓰레기, 그런 온실가스를 너무 생각 없이 배출하는 것은 아닌지 저는 우리가 좀 더 진지하게 반성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대 간 정의를 이야기하면서 그레타 툰베리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툰베리는 2018년 스웨덴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후를 위한
등교 거부 1인 시위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이 위기가 이렇게 심각한데 왜 어른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냐라고 생각한 툰베리는 한 사람이 이룰 수 있는 변화가 크다고 믿으면서 작은 저항을 시작한 것입니다. 처음엔 뭐가 될까 싶었는데 이 툰베리의 작은 1인 시위는 오늘날 청소년 기후행동으로 세계 곳곳에 수많은 아이들이 연대해서 행동하는 청소년 기후행동으로 발전해 왔습니다. 저는 이 청소년 기후행동의 활동과 툰베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조금 부끄러웠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야기한 현재 세대, 우리가 해야 할 일들, 우리가 미룬 일들의 절박함을 느낀 이 아이들이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보면서 좀 더 적극적이지 못했던 제 모습을 반성하기도 합니다. 해칙 159항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에게 물려줄 지구를 생각하면 우리가 거저받은 선물을 전달하는 것에 관한 새로운 논리에 접어들게 됩니다. 세대 간 연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우리가 받은 지구는 우리 후손들에게도 속하기 때문입니다. 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에 관한 문제라는 것, 그것을 잊지 말라고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강조하십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도 덧붙이십니다. 우리가 미래 세대만을 걱정한다고 말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우리가 책임 있는 부모라면 그 누구도 자녀에게 빚을 물려주고 싶어 하진 않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책임 있는 세대라면 원금은 그대로 두고 이자만을 갖고 살아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 세대에게 돌아가야 할 원금을 미리 앞당겨 쓰기보다는 우리에게 자연스레 주어진 이자에 만족하고 그것으로 살아갈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조금 더 책임 있는 세대로 거듭날 수 있겠죠. 프란치스코 교황님의 말씀처럼 우리는 하느님께 아름다운 정원을 물려받았는데 아이들에게 사막을 물려줄 수는 없습니다. 아이들의 미래는 오늘부터 우리가 선택하는 것들이 모여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지금 이 현실이 과거부터 모여온 그 선택들이 모여진 결과이듯이 우리가 오늘 하는 선택들이 모여서 아이들의 미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지금처럼 계속해서 아이들의 미래를 훔쳐가며 살 것인지 아니면 책임 있는 세대로 변화된 모습을 보이며 살아갈 것인지 우리는 그것을 선택해야 할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후손들, 지금 자라나는 어린이들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습니까? 저도 이 제4장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또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자녀, 여러분의 손자, 손녀에게 어떤 세상을 물려주고 싶으신지요? 내가 그들에게 물려주고 싶은 세상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7과 세대 간의 정의 그리고 제4장의 이야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힘과 빛으로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저희가 모든 생명을 보호하며 더 나은 미래를 마련하여 정의와 평화와 사랑과 아름다움의 하느님 나라가 오게 하소서. 찬미 받으소서. 아멘.